초대교회가 짧은 시간에 급성장하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교회 안에서 과부들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구호 음식을 나눠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구호 음식을 나눠주는데 이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 과부들한테는 구호 음식이 제때되지 오지 않고 히브리 말을 하는 과부들에게만 구호 음식이 제때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우리네 과부들에게는 왜 구호 음식을 제때 나눠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을 터뜨렸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우선은 그런 많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속 시끄럽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던 일들을 중단하고 그만두는 경우들이 허다하지요. 그래서 그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중단하고 일을 포기하는 데에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일을 아예 안 해버려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일을 가장 쉽게 중단해버리고 그만둬버리는 것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 좋은 방법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그러면 이제 사실 문제는 더 커지게 되어지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이 일은 그만하겠습니다.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해버리고 그 일을 그만둬버리면은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뭐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도 없고 또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으니까 일을 그만두고 중단해버리는 것이 문제의 아주 가장 쉬운 해결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일을 중단하고 그만두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고 또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내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았어요. 사도들의 본질적인 책임은 뭡니까? 사도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뭐죠? 구제하는 일들이 앞장서서 구호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구호 음식을 가난한 과부들에게 나눠주는 일은 아주 좋은 일이지만 그건 굳이 사도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어요.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해도 되는 일이었거든요. 사도들이 해야 하는 본질적인 일, 사도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사도들이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인데 그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을 나눠주는 이런 일들, 구제하는 이런 일들을 힘쓰는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사도들이 깨닫고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고 본질로 돌아가고자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게 되냐면은 자기들은 사도들로서의 본질적인 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들에 전념하고 대신에 구호 음식을 나눠주는 일들은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맡도록 했었어요. 이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대처했었던 그런 대비책이었어요.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구호 음식을 과부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맡기고 4절 말씀, 우리는 기도하는 일, 본질적으로 사도들이 해야 하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문제 해결책으로 지금 제시를 하는 거죠. 7사람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사람으로 하여금 구호 음식을 나눠주는 일들을 맡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사람을 뽑는데 7사람을 뽑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사역을 분담하고 나누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분담한다, 일을 나눠서 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통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건 모든 일들을 자기 혼자 다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고민도 다 혼자 끌어안고 모든 문제와 모든 일들을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든지 어떤 직장의 일이든지 아니면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다 하려고 해요. 혼자 다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지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혼자 다 또 안으려고 하고, 그리고 책임도 다 자기가 다 지려고 하고, 짐을 혼자 다 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나누고 사역을 분담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상의해서 너는 이것을 하고 나는 이것을 할 테니까 우리 함께 이렇게 하자. 상의를 하면은요, 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만히 보세요. 가족들이 서로 상의를 해서 가정의 일들을 도모해 나가면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자살하는 가정들이, 자살하는 가정들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나갈 때에 그 남편, 가정은요, 그 가정에서 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셨다. 그러면은요, 얘들아, 아버지가 오셨다. 그러면은 자식들 다 나가서요, 문 앞에서 딱 일렬로 딱 도열해가지고 아버지 오셨습니까? 아내는요, 여보 오셨어요. 마치 가장 남편을 왕처럼 떠받듭니다. 근데 뭐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때때로는요, 어떤 때 문제가 되냐면 사업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사업이 무너지다 보면은 가정도 무너질 위기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혼자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고 살았으니까 왕이 다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가족이 다 책임지고 사업도 자기가 혼자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지지 못하니까, 견지도 못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살바위를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이겠습니까? 아버지 혼자, 가장 혼자 모든 세계를 다 책임지는 가정이 절대로 좋은 가정이 아닌 거예요. 가정 모두가 다 힘쓰는 가정이 좋은 가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일은 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도 같이 해야 되고요. 기쁜 일들을 함께 나눌 수 해야 되고요. 일도 서로 분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부담을 아내가 함께 져야 되고요. 아내의 부담도요, 남편이 함께 지고, 부모의 부담도 부모에게 하면 지우지 말고 자식도 함께 짊어질 줄 알고 함께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을 함께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한두 사람만 일하라고 교회를 만드신 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 몸의 각 지체로 세우셔서 교회를 공동체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 한 사람이 팔과 다리 온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한 몸 공동체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는 각 지체들이 은사를 따라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또 저 사명도 감당하고 또 저런 봉사도 하면서 서로 일을 나누어서도 하고 이를 분담해서 하는 것이 한몸 공동체로서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 구호 음식을 나눠주는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7사람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들이 해오던 일들을 7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 사람들에게 맡겨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쭉 해오던 일인데 그걸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맡겨주는 것, 이게 쉬운 것 같은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남에게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도 적고 내 후배이기도 하고 믿음도 내가 보기에는 좀 시원찮은 것 같을지라도요, 일을 나눌 줄 알고 분담할 줄 알고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하려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하다 보면은 능률이 오르지도 않습니다. 나 혼자 하니까 능률이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맡겨서 함께하고 사역을 분담해서 하다 보면은 능률도 오르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의 성취도 함께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은 더 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사도들 중심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도들 중심으로 하던 일들을 성도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나누는 목적은 뭡니까? 그렇게 사역을 분담하는 목적은 뭡니까? 성도들이 이제는 사도들의 협력자로서 이 일을, 교회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 또 집사들을 뽑아서 일을 맡기고 세우는 이유는 목회를 돕는 협력자들을 뽑아서 교회의 일들을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해서 하지 아니하고 사역을 함께 나눠서 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로님을 한번 이렇게 뽑아놨고 또 8분의 권사님들을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오늘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교회의 일들을 하도록 뽑아놓은 거예요. 교회의 직분과 교회의 일은, 교회의 이 귀한 이 사명은 세상에 어떤 명예를 쓰고요, 세상에 어떤 자리에 오르고 하는 그런 지위가 아니고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런 교회의 일들을 나눠서 분담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뽑아서 세우는데 몇 가지 제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뽑아주십시오 라고 해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었어요. 교회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과 달라요. 3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뭐였냐면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망이 있는 사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신망이 있는 사람. 신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두터운 존경과 신임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신망 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신망을 얻고
또 칭찬 듣는 사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정말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실한 그런 복음이 되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서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남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고 사기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을 어떤 말로 해도요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일은 특별히 사람들에게 믿음직스럽다 인정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저 사람 말이라면은 우리가 믿고 따를 수가 있다. 저 사람은 틀림없다. 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신망이 있는 사람이 맡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망 있는 사람, 개역 개정판에서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칭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칭찬을 많이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웬만한 잘못에 대해서는 잘 지적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은 점만 보면서 칭찬해 주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참된 칭찬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칭찬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진정한 칭찬,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들을 만한 칭찬을 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칭찬을 들을 때 내가 과연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다 달라요. 세상 사람들 하는 칭찬은요, 어떤 칭찬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합니다. 그 믿음이 시원찮아서 하나님 보실 때에 그건 칭찬할 일이 아닌데 세상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칭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과 함께 어울려 준다든지, 그리고 술잔에 함께 술잔을 기울여 준다든지, 자기들의 기분을 맞춰 준다든지, 그러면은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듣는 칭찬도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칭찬하실 만한 일들인가? 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칭찬 듣는 사람들에게만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칭찬하실 때 그때가 비로소 그것이 칭찬받는 사람의 온전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자인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그리고 신앙 안에서 진리 안에서 신망을 얻고 칭찬을 받는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뭐였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은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비한 환상을 본다든지, 또는 남다른 예언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든지, 또는 어떤 아주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놀라운
그런 치욕을 행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해입니다.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게 해서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과 역사를 행하게 하실 때도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 그런 특별한 역사를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다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세계 속에서, 자연적인 법칙 속에서 진행되어진 일인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을 우리가 신비한 것들만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일들을 하셔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을 믿고 영접했잖아요. 그때에 나로 하여금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시인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런 믿음을 갖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뭐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고요.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뭡니까? 때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어요.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자였어요. 근데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었던 삶을 살았던 그런 자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때로는 기꺼이 손해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나 자신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를 딱 믿고 나서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요.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곧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행실들을 주관하게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면서 살게 되는 것이고요. 구제하면서 봉사하면서 선한 일들을 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충만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냥 욕심 가운데 자기만 위하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바로 그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어떤 능력이나 어떤 경력이나 학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늘 힘쓰고 그래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줄 알고 온유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선한 일들과 구제하는 일들과 봉사하는 일에 힘쓰면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내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갖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다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을 내세웠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일까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 지식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배운 지식 가지고서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 충만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으면서 다시 한번 건강이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건강에 좀 신경 더 많이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오래 살고 싶어서 건강에 노력을 누리고 신경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프고 병원 생활하다 보면 말이죠. 병원비가 무섭더라고요. 의료보험이 돼 있어도요. 내야 될 돈 또 내야 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한번 입원하면은요. 병원비도 많이 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제 아내가 저도 제 간호한다고 옆에 붙어 있었는데 성한 사람이 환자를 옆에서 간호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좀 고달픕니까? 애를 많이 썼는데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사고로 생긴 그런 것 때문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됐지만은 어쨌든 건강에 좀 더 조심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잘 가려서 먹어야 되겠구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어요. 근데 건강에 신경을 쓰고 건강하려고 노력하다가 하나 깨달은 것이 이번에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상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 통해서 듣는 이래야 건강해진다, 저래야 낫는다, 이렇게 하면 몸에 좋단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상식들을 많이 들어보면은 다 그럴듯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금방 병이 들 것처럼 그렇게 생각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몸은 우리 스스로 건강을 잘 지키고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는 자정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스스로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놓으셨고 우리가 노력하면은 스스로 우리 자신들이 건강이 잘 유지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상으로는요, 이 음식 먹으면 정말 안 되는데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그 음식 먹으면은 당장 병에 걸릴 것 같은데 실제로는요, 그런 걸 먹는다고 해서 다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 몸속에 하나님이 주신 자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병균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우리 몸에 자정 능력이 있고 자체 방위대가 있어서 거기에서 방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몸에 병균이 들으면 죽이는 겁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몸에 상처가 나면은요,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요. 그래서 그냥 저절로 낫는다. 그런 경우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정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우리 몸이 스스로 그런 일들을 자정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자정 능력이 있는데 그 자정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협력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병균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면역세포가 내 몸 안에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입맛이 없어도요, 그냥 음식도 먹어주고 몸 움직이기 싫어도요,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주면서 운동도 해주고요, 마음이 가라앉고 몸이 아프면 우울해지잖아요.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요, 찬양도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없애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뼈가 부러지면은 시간 지나가면은 이제 수술받고 시간 지나가면은 붓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뭐 무리하지 아니하고 격한 운동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몸속에 그런 능력이, 자정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는 사람은 그 능력을 믿고서 뭐든지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고 뭐든지 먹고 그리고 마시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 이야기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것 따라서 하려고 하고, 이것도 먹지 말라니까 또 그거 먹지 않고, 또 저 몸이 좋다고 그러니까 그거 굳이 찾아가지고 돈 내가지고 빚 내가지고 그거 사서 먹고 복잡하게 삽니다.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자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간섭하심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기울이다 보니까 걱정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고민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염려하고요, 근심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게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 특별히 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들을 알고서 모든 것은 그분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이런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일들을 맡아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7명의 이런 집사, 7명의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5절을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주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 교회에서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았어.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사도들이 제하는 세상 기준이 아닌 정말 성경적인 기준, 신망이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을 뽑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런 기준에 부합한 7사람을 뽑았어요. 그 사람이 오늘 여기 오전에 나와 있는 이 7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뽑아서 사도들이 이들을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그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하는 것은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우리 사도들과 함께 교회 일을 맡아서 감당할 자들입니다. 그렇게 세운 겁니다. 자, 이렇게 7사람이 뽑히고 세워지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다. 이것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이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되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본질적인 사명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에게 구워 음식을 나눠주는 일들 때문에 이 본질적인 일들을 소홀히 했었는데 7사람에게 이 일들을 맡겨놓고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들에 전심전력을 다 기울이게 되어지니까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갔다.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교회가 수적으로도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부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이렇게 부흥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녀가 성장하지 아니할 때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5살 먹은 아이가요, 더 이상 크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이 병원, 저 병원, 온 병원 다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영적으로 자라지 아니하고 성장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금은 조금 잘 못할 수도 있고 영적 수준이 조금 낮을 수도 있고 성장이 더딜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계속 자라면 되는 거죠. 계속 성장해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적 수준이 높다 할지라도요 계속해서 자라가지 아니하고 성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그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자라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사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초대교회와 같이 성장해 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라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변하고요 달라져 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가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